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용서 forgiveness라는 그러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한번 우리 은혜교회에 용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의 단면을 보면 그 나무의 과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가물었었는지, 언제 번개를 맞았었는지, 언제 근처에 불이 났었는지, 언제 병충해와 질병이 유행했었는지 우리는 그 단면에 있는 나이테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을 포장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두가 다 그럴싸합니다. 하나도 상처가 없어 보이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적 모습을 보면 나무의 단면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처럼 상처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하사탕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기차에 자살하는 장면에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한 장면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나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 기차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 영화는 그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선택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의 과거로 돌아가면서 그 이유를 추적해 나갑니다. 그러던 중 영화의 마무리 지점에서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게 됩니다.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난 그러한 때 그는 특수 공수부대에 갓 들어간 이등병이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어 광주 시내 한복판에서 경계를 서는 도중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고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고생에게 총을 발사하게 되었고 그 총을 맞은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죄 없는 시민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상처를 안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그때 비로소 왜 그가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과거의 그 큰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주관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러한 극단적인 상처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크든 작든 한 가지 이상의 상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상처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불행한 사실은 그것들 모두가 현재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 부정적인 것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나 안에 단점이 있습니다. 나 안에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한번 역추적해 나아가 본다면 반드시 그것은 과거의 나의 어느 한 상처와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 그러한 것들은 사회적 부적응이나 정신적 질병, 심지어 파괴적인 인격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큰 범죄나 그러한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어김없이 그러한 모든 행동이, 그러한 모든 범죄가 그들의 과거 상처와 100%, 100%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올해 중에 이러한 상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는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처를 안고 현재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상처에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원치 않는 이러한 상처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러한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피해, 구조적인 그러한 불합리, 시대의 불이 이러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인간관계가 상처를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잘못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고요. 부모님과의 갈등, 선생님의 편애, 친구와의 다툼, 이웃과의 오해, 성도 간의 불화 등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실패는 우리 마음속에 돌이키기 힘든 상처의 자국을 만들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안락을 빼앗아가는 그 상처의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계신 중은 아니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러한 상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상대방을 용서하자. 또 한번 따라하실까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용서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입니다. 사람에게서 온 상처는 용서를 통해서만 온전히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의 원인이 부모님이었다면 부모님을 용서하고서야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처의 원인이 이웃이었다면 이웃을 용서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라면, 그것이 교우라면 그 친구와 그 교우와 용서한 이후에 우리는 회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뭐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은 것처럼 당연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손해보기를 전혀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합리적인 율법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냥 참고 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똑같은 거 그 이상으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나의 분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안갚음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내가 지금 당한 것만큼 똑같이 되갚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으면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았으면 똑같이 말로 상처를 줍니다. 돈으로, 재물로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똑같이 재물로, 명예로 우리가 똑같이 상처를 받았다면 똑같이 명예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되갚으며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본성을
이러한 인간적인 본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성경 구절, 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나오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만은 안 하셨었어야 되는데 라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속에 찌든 우리에게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명령들 아닙니까? 듣기는 좋습니다. 좋은 얘기니까요. 참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면요. 이 구절처럼 무시무시한 구절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냥 주님 옛날 율법처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예수님은 그 법을 바꾸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실천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성질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는 것을 보면 그의 성깔 역시 보통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정말 우리만큼이나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 명령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정도만 하오리이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랍비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죠.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장 좋은 미덕이 뭐죠? 3세판. 예, 3번은 항상 용서해줘야 됩니다. 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는 그러한 은연중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베드로는 용서에 있어 7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용서의 횟수로 7번을 언급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자신도 말해놓고 내가 7번씩이나 얘기했네? 아마 자기도 어리둥절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3번 용서하는 것도 버거운 우리 인간들에게 7번 용서하는 것? 그것도 가당치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답변하십니까? 한술 더 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산술적으로는 490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용서를 49번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490번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의도는 끝이 없이 무한대로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번도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뭡니까? 그러한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기 위하여, 그러한 용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용서를 위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용서하기 위하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다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는 매우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철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랍니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끼리 우리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악인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햇빛과 비가 선인의 집과 악인의 집을 구별하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 없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선인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악인일 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착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혜택은 우리 모든 인류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는 그냥 나 하나가 그냥 첨가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모든 영혼들이 다 귀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이 전체 우리가 21절로부터 35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전체에 나오는 주제는 한 영혼의 중요성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을 읽어야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어리고 낮고 천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떠한 저울로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바로 다음 구절 마태복음 18장 5절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작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과 동일하답니다. 더 나아가 6절에 보면 우리는 더 깜짝 놀랄 그러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내 생명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영혼이 잘못되면 내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지금 깊은 강물에 빠져 죽을 판입니다. 한 영혼이 지금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생명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한 영혼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한 영혼을 무시하시렵니까? 나랑 좀 의견이 안 맞았다고, 나랑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그 한 영혼을 아직도 무시하시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한 영혼을 나의 입장이나 생각,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무게를 진정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감정적인 방법으로 비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행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행동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조용히 그 상대방의 영혼의 무게를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속상하게 하고 무례하게 한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묵직한지 우리가 그 사람을 묵상한다면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감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껴야지만이 우리가 그에게 용서할 마음을, 용서할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용서를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주님의 용서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그 용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나오는 21절로 3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아주 실감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적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책망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소소한 문제들에 대하여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능력이나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지만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주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용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가 용서를 실패합니다. 가끔 보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커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70마일, 80마일로 달리다가 문을 조금만 열어도 그 스피드를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마일의 그 엄청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지구의 스피드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참 희한하죠? 몇십 마일도 우리가 몸에 느껴지는데 몇천 마일로 지금 지금 공전하고 있는 이 지구의 스피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크면 못 느끼나 봐요. 갑자기 우리가 100달러만 생기면 얼마나 큰 돈 생긴 것처럼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십억 달러의 복권이 당첨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꿈꾸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너무 큰 것은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도 너무 크기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 그것이 너무 크기에 혹시 그 은혜를 못 느끼고 계시는지는 않으신지요? 죄인된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전혀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마 몇억, 수십억 달러의 그런 가치가 있다랍니다. 1달란트가 보통 일반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야지만이 하나도 쓰지 않고 일해서 벌어야지만이 벌을 수 있는 돈이 15년 동안의 임금이 1달란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라면 얼마나 많은 액수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전역의 총 세입, 예루살렘이 그 당시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의 총 그 텍스 걷어들인 그 텍스 수입이 80만 달러였답니다. 그러니
수십억 달러의 가치에 달하는 이 10,000달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에게서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가 그 돈을 빌려서 무엇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빚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액수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주인은 그 빚진 자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도록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종은 납작 엎드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 하나 마나해요, 사실은. 그가 평생을 해도 그 빚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넘어가기 위하여 그 사람은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주 뜻밖의 결과가 생깁니다. 그때 그 주인은 생각지도 못하게 큰 은총을 베풉니다.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러한 주인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십억 좀 빌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재력가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할렐루야.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좀 만나세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그 탕감을 받고도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이 빚으로부터 영원히 부자유하게 살 뻔했는데 다 탕감을 받고 이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베푼 은혜가 너무 큰 까닭일까요? 주인의 그 엄청난 용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감나게 깨닫지 못했던가 봅니다. 이 빚진 사람은. 그래서인지 그는 돌아오는 중에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 자신도 당해보지 않았던 수백억 달러의 빚을 지면서도 그 주인에게 그러한 것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나아가 그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붙잡아 목을 붙잡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갑자기 누가 우리 잘못했어도 설사 멱살을 잡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잡는 것은 굉장한 그러한 모욕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20불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화가 확 나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1억 달러를 지금 제가 탕감을 받았는데요. 수십억 달러를 지금 탕감받았는데 20달러 빚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나도 그 주인한테 그렇게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 20달러가 뭐라고? 물론 이제 지금의 가치로 20달러면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더 큰 가치겠죠. 근데 그것 뭐라고요? 옥에까지 가둡니다.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그의 행동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나는데 빚을 용서해 준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인은 대노하며 그 빚진 자가 친구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이 빚을 진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빚을 탕감 받아놓고도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어떻게 용서하지 못할까? 전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간도 똑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놓고 왜 그분의 사랑을 모를까? 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일까? 왜 전혀 우리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조금만 잘 되게 해주시면 우리는 막 그 은혜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좋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은, 내가 죄사함의 그 용서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왜 그것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그냥 공식 외우듯 잘 알고는 있지만 주의 용서가 전혀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자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엄청난 용서를 마음에 느끼지 못하기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용서의 문제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역시 아직 진행 중인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총에 근거할 때 비로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어리석은 빗장이의 이야기는 그가 다시 옥에 갇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지고 형제와 이웃과 성도를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 온전한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나의 영혼은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망가진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지긋지긋한 상처에서 극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신비입니다. 사실 용서에 있어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사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나는 용서해야 하는가? 적어도 나에게 명백하게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사역자이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종교적인 의무로 그렇게 하라니까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 무조건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 좀 억울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냥 자동적으로 무조건 용서가 나옵니까? 나의 가족에게 그렇게 엄청난 큰 아픔을 줬는데요? 내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었는데요? 나에게 그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요? 내 마음을 산산이 부셔놨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한 적도 없는데, 나에게 사죄한 적도 없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셨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